8장입니다.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하니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느니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인을 떼고 나서 7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나팔들이 나온 거예요. 나팔이 몇 개일까요? 7개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째 인을 떼면 뭐가 나온다? 7 나팔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순서가. 다음 넘어갑니다. 8장 6절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승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이런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큰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인의 첫째 인부터 7째 인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물론 거기도 재앙이지만 그 재앙의 경도가 약하고, 그런데 7째 인을 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1, 2, 3, 4까지는 뭡니까? 전부 다 자연재해예요. 가만히 보면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4번이나 토탈해서 전부 자연재해인데 낮과 밤을 포함해서 이 자연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1/3, 그러니까 3분의 1이 전부 다 망가져버려요. 3분의 1. 인류 역사상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나 제가 알고 있는 역사적 지식으로 3분의 1의 자연이 파괴된 것은 노아 함수 이전에 그 이외에는 없어요. 노아 함수는 전부 다 전멸됐고 노아 가족들 외에는 그건 예외고, 그 이후로 3분의 1 이상이 데미지 난 것은 인류 역사상 없었어요. 핵폭탄이 터져도 그까지 안 됩니다. 아직은 그까지 안 됐어요. 물론 지금 사람이 갖고 있는 핵폭탄을 동시에 다 터뜨린다면 지구 박살나요. 박살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은 이 일은 안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자연재해인데, 그 다음부터는 5번째, 6번째, 7번째 남았는데, 요거는 화가 됩니다. 화. 5번째는 첫 번째 화, 6번째 나팔은 두 번째 화, 7번째 나팔은 세 번째 화. 이렇게 화로 좀 더 강력한 내용들이 나온다는 건데, 자연재해를 능가하는 5번째 9장 1절입니다. 5번째 나팔은 첫째 화라고 불리는 건데,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아멘. 그래서 5달 동안 굉장히 괴롭힘을 받게 되는데 그 대상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 해야 되겠죠. 이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타겟을 삼아서 공격하는 제한을 내려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상당한 위로가 되는, 물론 고난을 당하겠죠. 이 지구의 모든 자연 환경이
3분의 1이 파괴되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보리라고 하면 아마 상상을 못할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어찌됐든 그때 당시로 살아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치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단계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나팔, 첫째 화라고 했는데요. 그날에는, 다섯째 나팔이죠.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려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원이다. 똑같은 의미인데 히브리어와 헬라어인데 그 의미는 파괴라는 뜻입니다. 파괴. 사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케이스죠. 모든 화는. 그 다음에 9장의 6째 나팔은 둘째 화라고 했습니다.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나 아직도 이후의 화 둘이 이르리로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레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인의 첫째인이 아니고 우리가 7인 중에서 사람의 죽는 수가 나옵니다. 그거는 4분의 1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3분의 1이. 이 강도가 높아졌죠?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리 리서치하고 역사를 공부를 해봐도 어떤 팬데믹이라든가 전쟁으로 인해서 이 인류 역사의 전체 파퓰레이션의 4분의 1이 죽은 역사가 있는가? 없습니다. 아직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아직도 만약에 이 인해 시대가 오고 난 다음에 나팔 시대가 오기에는 아직 인해 시대도 안 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해 시대도 끝나지 않았어요. 나팔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팔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전개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그래도 다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다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다. 이게 200 mill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놓으라 나옵니다. 봅시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오늘 날짜로 지금 현재 그런 월드 파퓰레이션 세계 인구는 물론 곳곳에 좀 덜 차이가 좀 납니다. 어떤 곳에서는 8 빌리언이 안 되는 것으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거의 8 빌리언이고 제가 본 사이트로는 8 빌리언 36 밀리언이 넘습니다. 그리고 오늘 태어난 사람의 숫자는 15만 5천 명이 넘고 세계적으로 오늘 죽은 사람들의 숫자는 7만 7천 명이 넘고 또 오늘 이제 인구 증가를 한다면 태어난 사람 마이너스 죽은 사람 빼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7만 7천 명 정도가 이제 인구 증가가 됐다. 왜냐면 중간에 해도 죽는 사람 죽어야 되니까. 그죠? 그만큼 빨리 됩니다. 이 커런 월 파퓰레이션 사이트 보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막 되거든요. 숫자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고 보면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람이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지금 사람 죽고 있어요. 태어나고 있어요. 그런 한국이에요. 그래서 population growth this year 올해에 지금 현재의 토탈 이제 태어나고 죽은 사람을 빼니까 28 million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죠? 지금 6월달이잖아요. 엄청난 숫자가 증가를 한 거예요. 태어난 사람들이 더 많고 죽은 사람이 적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인구가. 근데 아직은 이제 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 이제 이 지구상에서 최고 인구가 많은 나라가 누군가? 당연히 차이나입니다. 차이나. 보세요. 1번. 1 billion. 430 million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인디아가 두 번째예요. 인디아가
1,399,000,000. 엄청난 숫자죠. 미국은 상대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세 번째예요. 그래서 랭킹 3위긴 한데 랭킹 1위와 2위는 좀 비슷한데 3위는 완전히 미치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상대가 안 되죠. 만약에 머리 숫자로 1대1로 딱 라인을 해놔놓고 싸운다면 미국 져요. 중국에 지고 인디아한테 집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그렇게 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뭐 판단은 다르겠지만 어찌됐든 미국은 334 million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브라질, 방글라데시, 러시아, 멕시코가 우리 남쪽에 있지만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넘버 9인데 141, 그죠? 141. 미국이 절반이네요. 머리 숫자가 많다고 무조건 다 1위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지금 전쟁 시대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이고 어느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악용이 될지 선용이 될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8빌리언에 만약에 오늘 인의 제한처럼 4분의 1이 죽는다면 8빌리언 times 0.25 그죠? 4분의 1이 0.25잖아요. 그러면은 2빌리언이에요. 그냥 계산할 필요도 없이 4분의 1이니까 2빌리언의 사람들이 죽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는 이제 3분의 1이니까 더 돼야 되겠지만 제가 인의 재앙에서 시작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직 이런 일들은 인류 역사상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여기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용어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숫자적으로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좀 시간이 좀 가야 됩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니할 수 없는데 한번 봅시다. 다음에 current population of South Korea. 한국도 찾아봤어요. 이왕 하는 거 한국 것도 해야 되겠다 싶어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한국은 52 million. 그죠? 52 million. 아까 미국은 얼마나 했습니까? 334잖아요. 그래서 아주 상대가 안 되네요. 땅이 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한국은 52 million이고, 남자와 여자 비율이 거의 비슷하고, 이제, 태어난 사람들, 또 오늘 태어난 사람들, 이런 숫자가 적어놨습니다. 인구가 지금 절벽시대가 달리고 있는데 한국이 지금 문제예요, 사실은. 자, 이제, 숫자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9장. 여섯째 나팔. 이건 둘째 화라고 했는데요. 이 같은 환상 가운데 16절, 9장 16절.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고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얼마만큼입니까? 3분의 2 of world population. 3분의 1이 죽으니까 3분의 2는 그래도 살았어요. 보세요.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재앙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회개하지 않고 원망하는 거예요. 구제불능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보면은 7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조금 내용이 길게 됩니다만은 한번 봅시다.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Seal up the things which the 7 peals of thunder have spoken and do not write them.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7 우레가 했는 그 말들을 기록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시얼링 해버렸습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비밀이 이루어진대요. But in the days of the voice of the seventh angel, when he is about to sound. 이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여기서 보면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참 애매하죠? 불고 난 다음에가 아니고 불려고 할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About to sound, then the mystery of God is finished.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And as he preached to his servants, the prophets.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과 그의 종들에게 하신 그 비밀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휴거의 시점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다 호련히 변화되어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마치 엘리야처럼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그 시대에 살아있던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일어나는 하나의 큰 특별한 이벤트입니다. 그 전에 내가 죽었다. 케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 살아있는 성도들만 경험할 수 있는 건데요. 11장 7째 나팔을 마지막 나팔이라고도 했고 또 셋째 화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 봅시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3년 반입니다. 3년 반.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러니까 두 증인 이고 두 감람나무 이고 두 촛대,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보통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 두 증인은 두 교회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11장 10절에는 two prophets, 그러니까 두 선지자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장 20절에 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입니다. The seven stars are the angels of the seven churches. 하나님의 사자 7교회에 대한 사자고 7별은 이거 and the seven lampstands 7 촛대는 are the seven churches 7교회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촛대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촛대라고 했기 때문에 두 증인을 교회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두 선지자라고 또 분명히 11장 10절에 못을 박아놨어요. 봅시다. 6절 말씀 11장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그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에서 일이 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하더라. 이제 됐다. 이제 정말 우리를 괴롭히던 선지자들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다 거짓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깨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11장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리고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이제 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8장부터 15장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나팔을 분 시점은 11장인 거예요. 그 사이에 지금 엄청난 설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두 정인의 활동 시기는 그것이 삽입이라고 보지 않는 한은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두 정인의 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중으로 올라감을 봤는데, 만약에 그것을 교회라고 본다면 교회가 휴거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우리가 두 선자라도 봐도 되고 교회라고 봐도 무난하진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건 밝혀질 것이에요. 지금 현재는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고, 계속적으로 그 시점이 되는 가운데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있다면 아마 볼지도 모르겠죠. 순서적으로 본다면 그 다음에 정인의 활약이 있고, 정인이 죽었다가 부활한 일이 있고, 하늘로 올려감을 당한 것이 받은 것을 잊고 난 다음에 7째 천사가 15절에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다 하니. 아멘. 천년왕국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제 마지막 때에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에 했던 인류의 마지막 모습들에 대한 모습이었죠. 지난번에 다루었습니다. 약간 순서가 앞으로 갔죠. 뒤로 갔다 앞으로 갔는데, 하여간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계시록 5강째 하면서 7나팔의 시대라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7나팔의 시대인가라고 묻는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아직 이제 7인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만약에 7째 인이 펼쳐지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읽었듯이 그러한 자연적인 재해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죽는 일까지, 그리고 그 전에 이미 4분의 1이 사람이 죽는 일들이 시작돼야 되는데 아직 그것조차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7인이 먼저고 그다음 7나팔이 그 후라는 전제에서 본다면 아직 첫 번째 나팔도 시작이 안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7나팔이 불릴 시기가 멀리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굉장히 아니한 생각이 아니겠는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세상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가속도를 어떻게 붙일지는 그 아무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팬데믹이 오리라고 아무도 몰랐듯이 기습적으로 오는 거예요. 기습적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오늘의 결론은 10편 90편 11절과 12절로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 결론인데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NASB 성경은 So teach us to number our days that we may present to you a heart of wisdom. 우리 날들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만약에 정말 조목사가 여러분들이 오늘 밤 자정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죠? 확실히 내가 그걸 안다면 어떤 태도로 그 삶이 임하겠어요? 당연히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프레젠팅 하겠죠. 당연히 99.9% 바보가 아닌 이상, 그죠? 바보 멍텅구리가 아닌 이상은 정말 그러한 것을 안다면 오늘 밤 자정까지 잠 안 자겠죠. 보통 8시 자는 사람이라도 잠 안 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죠.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 역시 비슷하게 이야기했습니다. That we may apply our hearts unto wisdom. 그렇게 우리의 삶을 계수하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나의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내게 있다면은 we may apply our hearts unto wisdom. 지혜로운 마음으로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을 텐데 그 하루를 못 참아가지고 그죠? 하루를 못 참아가지고 우리가 엉뚱한 짓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아니한다면 만약에 그 하루를
1년으로 연장시켜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래서 계시록을 읽는 것은 지금 내가 당장 내일 모레 내 집이 어떻게 될 것이고 내가 가지고 모은 재산들이 어떻게 될 것이고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시대를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있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부로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경각심을 주는 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디 이 성경을 통해서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가운데 시대를 분별하는 그리스도로 남아있는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